아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오프닝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그것은 설교는 아니었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묵상케 하셨던 부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모으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살아가는데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집을 막 알아보죠. 부동산 내가 집 한 채를 해줄게 그러면서.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오늘 적어도 하울란 공동체에 속한 아비들에게는 그 마음 안에서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살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믿음의 옷을 물려주셔야 돼요. 오늘 이 아비 세대들이 입고 있는 찬송의 옷과 믿음의 옷과 이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의 옷을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 아론이, 제가 묵상한 본문이니까 아론이 엘르아잘에게 그 자기의 옷을 물려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는 죽죠. 아론은 죽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무엇을 물려주냐면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제사장의 겉옷을 물려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다음 때 아들 제사장, 다음 세대 제사장에게 자기가 입었던 옷, 오늘 이 아론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뚫어왔던 놀라운 축복의 블레싱, 오늘 아론이 그 광야를 걸으면서 그 통과했던 그 광야에 대한 놀라운 그 축복과 어떤 면에서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힘듦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돌파해서 찢고 찢어서 주 앞에 선 오늘 그 완성된 제사장의 그 겉옷, 믿음의 유업, 영적인 기업, 그것을 물려주고 아론은 산에 남아서 주님께로 올라가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비의 겉옷을 받은 아들은 내려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상과 현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서 자녀들에게 훈련시키고 넘겨줘야 될 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현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겉옷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뚫어왔던 그 우물, 아비 세대의 우물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아비의 우물로부터 퍼서 마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우물을 팔 수 있어요.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브엘세바의 놀라운 돌파는 아비 세대의 아비의 우물을 먼저 파고 자신의 우물을 팠다는 거죠. 영적인 유산이에요. 영적인 자산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엄마, 아버지들, 아비 세대들,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십시오. 그걸 선택하세요. 여러분부터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서십시오. 영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세요. 무엇을 배울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 너머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대로 닮아요.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에 힘든 일만 생기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무식하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람이죠. 아니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왜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기도실로 가는 거예요. 막 엄마한테 승질내고 그랬어요. 막 지금 그 기도할 때냐고 지금.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의 엄청난 그 회방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죠 그때는. 제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엄청난 회방을 했거든요. 진짜 막 물건 집에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다 뚫고 예배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셨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또 부어져요. 희한하게. 그리고 뭔가 안 부어져도 그냥 그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해 못하는 상태로 자랐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는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역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힘든 일만 생기면 기도실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를 딱 터지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모여서 그냥 앉아서 머물러 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가서 교회 가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었구나 깨달았어요. 뭐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 주님의 보좌가, 오늘 예배당이, 기도실이 저한테는 안정감이더라고요. 이 안정감을 주셔. 세상에서 나오셔서 적그리스도의 그 해방에서 나오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근데 앉아서 제가 어느 날은 굉장히 힘든 일 가운데 앉아서 기도가 안 나오니까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주님 안에서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모든 신앙생활과 영적인 모습을 저희 어머니를 그대로 빼다 박은 거예요.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으로부터 훈련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전수 받았어요. 제 안에는 정정순 집사님의 영적인 DNA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희 어머니 보신 적 없죠? 그러나 저를 통해서 그 어머니 보고 계신 거예요. 아마 천국 가서 여러분이 저희 어머니 만나면, 목사님 어머니시구나. 똑같네요. 생긴 게 아니라 영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비 세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돌봐야 돼요. 영은 훈련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룩한 영도 전수되지만 악한 영도 전수가 돼요. 우리 그 가게를 저주라 그러고, 심지어 그게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것은 1000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을 더 돌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우리의 영의 가치와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나의 삶을 경영해가는 그 일에 더 들을 수밖에 없고, 오늘 그것으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그 열망을 갖고 이를 악물고 해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영의 기류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영이 계속해서 전수되고 그 옷이 하나하나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은 마지막 것까지 딱 벗어서 겉옷까지 해서 딱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주의 일을 하겠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가 보고 싶은 우리 동생을 봐요. 우리 여동생이 있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어.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보고 있죠. 영의 세대 전수예요. 이 원리가 아침에 묵상되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준비할까. 근데 그것은 절대로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애초에 포기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제사장의 겉옷 물려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제 모아딤에 대해서 더 봅니다. 자, 모아딤은 절기죠. 절기요. 이거는 만남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만남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남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식에 있지 않고 어떤 영적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모든 영적인 행위의 본질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터치하는 걸 느껴지셨습니까? 그분의 옷자락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성공한 거예요. 그거 오늘 여러분의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이 만져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만져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절기에 대해서 이 절기의 큰 흐름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오후에는 이 절기가 어떠한 구속사적인 마지막 때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성경은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는데 이게 66권이잖아요, 그죠? 이 66권 성경은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했던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성경의 큰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게 성경은 이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숨겨두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죠?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이죠. 오신 예수와. 이게 예수와의 초림에 대한 얘기지만 이건 예수와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을 읽는다는 것은 오실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주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데 왔는데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여전히 빛과 어둠, 선과 악, 귀신들과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과 세속인들에 대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안에서 승리한 자들, 오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인내를 지켜내서 끝까지 견딘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읽어져야 돼요. 오늘 교회가 뭡니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영어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때로는 두려움과 부담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습니다. 생명 걸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라고. 기억나십니까? 아마 2부 예배 때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오늘 교회 안에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을 통해서는 오실 하나님 나라, 내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이 비전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믿음과 인내, 믿음과 인내, 비전과 소망, 이 두 가지의 파동으로 사실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죠.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영적인 파동이.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제 놀라운 영적인 파동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 또 교회론이 약해지거든요. 그게 갑자기 주님이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공동체. 그러다가 또 이것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하나님 나라가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 흐름이. 그래서 이 전체가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새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오는 것이고 들어갈 것이고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깨달아져야 돼. 여기. 왜냐하면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큰 주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선명하게 표현하시고 비유하셨냐면은 혼인 잔치와 혼인 관계, 부부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부들이죠. 여러분 주님의 신부죠. 저도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이제 갑자기 좀 거북해지잖아요, 그죠? 난 남자인데 내가 왜 신부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부의 정체성을 갖는 이유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그 나라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딸들은 이제 막 하나 딸인데 왜 아들이라 그래?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왜 성경에는 아들만 나와? 하나님 딸을 싫어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갖는 것은 아들에게만 기업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신부와 아들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게 본질적으로 딱 신부가 된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한 번도 사실은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죠? 오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오실 주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 본 사람이 우리 봤는데 설명해 주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이거를 계시로 본 거지 실상으로 현상과 실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열심히 하지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한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혼인 잔치의 비유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혼인 예식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게 너무 곡해가 돼가지고 내가 주님의 신부다 근데 진짜 그 여성성으로서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어느 집회 갔더니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은 독생자잖아요.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이제 오빠라 불러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잔뜩 모인 아줌마들, 집사님들, 아줌마 목사님들 계신데 그래서 그 강사가 뭐라냐면 자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오빠 부르면서 이렇게 시키는 거면 이상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오늘 아버지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품으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설명하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양자의 영으로 비유하셔가지고 아들됨에 물론 우리가 기업도 있고 권세도 다 있어요. 근데 가장 이 관계를 설명하기 쉬운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성.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게 그걸 더 초월할 수도 있고 더 그 신비를 또 알 길이 없어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가. 신부로서는 순결하고 순전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아들로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그 뜻이 임하게 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잘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이 관계성으로 설명하신 거지 이게 실제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예. 여러분 오늘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아버지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본체가 하나이신데 이해돼요?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도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해할 방법은 그분이 계시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신 것, 예.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받은 계시로 이걸 믿음으로 취하고 이 안에서 계속 발견하면서 내 신앙의 삶을 올려가고 그리고 들어가서 실제로 그걸 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때 되면 이제 이게 명철의 영이 완전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 꺼진 방에 들어가서 더듬거리는 거랑 비슷해요. 아무리 계시를 많이 알아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이 토라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날에 들어가서 보는 것 정말 환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할 거란 말이죠. 예,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서 요한이 그 선명하게 아는 거를 저는 그렇게 비유하는 것 같아요. 유리바다로. 여러분 바다에 섰는데 그게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유리다. 여러분 유리 어떤 느낌이에요?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선명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요한도 자기가 본 하나님의 그 계시와 깨달음이 너무 밝아졌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엄청 바다는 뭐예요? 엄청 넓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것에 대한 그 밝음, 선명히 보는 것, 유리바다처럼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기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계시에 밝았지만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이 토라 안에서 엄청나게 계시를 뚫어간다라고 선명하게 본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나라 가서 진짜 그 주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것들은요 유리바다와 같이 더 선명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것이 잘 이해되어지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절기를 통해서 이 혼인잔치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 아마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은 몇 번 들어본 설교이기도 하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혼인 예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혼인 예식의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신랑이 신부가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동의 여자들은 그 여러분 아랍 여자들이 뭐 하고 있죠? 히잡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 여자들도 그 고대 근동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히잡처럼. 예. 그래서 얼굴도 가리고 그다음에 머리도 이제 가리고, 예. 오직 신랑에게만 그 얼굴을 나타낼 수 있었고 드러낼 수 있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중동의 사실은 대부분 문화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저 여인이 마음에 들어, 내가 저 여인이랑 혼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신랑이 신부를 딱 데리고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은 신랑의 장막 처소로 데리고 갑니다. 예, 데리고 가서 요걸 이제 그 얼굴 덮어 있는 걸 이걸 살 풀어 가지고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랑이 신부를 고를 때에 얼굴 보고 고른 게 아니다, 그죠? 얼굴 보고 고른 게 아니에요. 예, 뭘 보고 고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예, 얼굴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신부를 데리고 가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근데 얼굴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장막이 데리고 가서 그걸 풀어서 봤는데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드는데 얼굴도 너무 예뻐. 예. 이러면 더블 포션이라 그런 거 이거를 예. 갑절의 복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이 신랑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아까 결혼해야지 할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반드시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얘랑 결혼하리라 장막에서.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절차가 뭐냐면 다시 이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나가야 되니까 얼굴을 다시 가리고 나가서 어디를 가냐면은 신부의 아버지 댁으로 갑니다. 신부의 아버지 댁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랑 이제 결혼식의 모든 절차는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진행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만나서 아버지 만나서 아버님 이제 우리가 상견례 하듯이 아버님 인사드리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그 결혼 그 지참금에 대한 계약서를 써요. 예. 내가 이제 이 신부를 데려가는 것으로 인해서 소 10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걸로 우리 딸이 귀한 딸인데 소 100마리는 안 되지. 50마리 더 얹어라. 양 50마리 얹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 100마리에 양 5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계산을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계약서 쓰고 이제 도장을 찍고 해서 이제 그 계약서를 나눠 갖는 거예요. 예. 나눠 갖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줄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본가로 가는 겁니다. 본가로 가가지고 이제 신부를 위해서 줄 지참금을 딱 준비를 하고 그 지참금을 가지고 이제 신부 아버지에게로 가가지고 신부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예. 주고 난 다음에 그럼 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혼인 예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혼인 예식의 시작은 계약서에 사인하고 쓰는 그 순간부터 혼인 예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지참금 지불을 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고 이제 신부를 데려가서 바로 사냐 그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을 하면은 신부는 다시 그 친정집에 놔두고 신랑이 다시 본가로 돌아가서 뭘 하냐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집 지을 때 이 장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장막살이 했으니까. 예. 예. 장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던 장막이 큰 대가족이 살았던 장막이기 때문에 이런 A형 텐트는 아닐 거예요. 예, 좀 뭐라 그럴까 저부터 군대 용어가 나와버렸어. A형 텐트가 아니라 한 분대형 텐트쯤 되네. 왜냐면 거기 안에 부엌도 들어가야 되고
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씻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장막 안에. 그러니까 이 장막이 뭐 어떤 사이즈를 알 수는 없어요. 뭐 네모나게 해봅시다. 네. 이런 큰 분대형 텐트. 네. 그래서 이 텐트를 딱 이제 있는데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어떻게 지냐면 요 집에 연결해서 지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본가에 연결해 가지고 이 집을 확장 공사하듯이 짓는 겁니다. 확장 공사하듯이.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신랑 신부 신랑의 처소라는 거예요. 신랑의 처소. 예. 처소를 짓는 거예요. 예. 근데 요게 다 완성이 돼야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혼인 잔치를 벌려서 이제 여기 장막에 들어가, 이 장막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둘이서 영원히 알콩달콩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랑의 처소를 이 공사하고 진행하는 이 총 감독이 있는데, 이 총 감독이 누구냐면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예요. 신랑의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이거에 대한 총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랑은 그럴 수 있잖아요. 신부가 빨리 보고 싶으니까 대충 지어놓고 막 데리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신랑이 못 와요. 갈 수가 없어요, 신부를 데리러. 그래서 계속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아버지가 오케이 할 때까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되었다, 거기서 많이 들어봤죠? 아버지가 되었다 하는 이 음성이 그 음성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계시록 16장에 그 7 대접이 쏟아질 때 하늘에서 보좌에서 되었다, 그 소리와 함께 누가 와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게 그 되었다 소리가 심판을 향해 가는, 천년왕국을 향해 가는 그런 막 수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토라를 하니까 모든 장막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되었다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 되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나서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걸로 성이 안 차니까 백마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말 타고 가는 거야. 어떻게든 빨리 가겠다고. 신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부 데리러 가겠다고 발 타고 막 달려가는 신부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신부를 딱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이 장막을 향해. 그래서 이제 장막에 오면은 여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잔치를 벌이고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했던 풍습이에요. 결혼 풍습. 근데 이 결혼 풍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신부로 준비됨을 그대로 표현하시고 준비케 하셨고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걸 이제 구속사 성경 안에서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보겠습니다. 신랑이 가장 먼저 신부를 딱 선택했으면은 신랑의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신랑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신부의 얼굴을 본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끌어내서, 원래 신부가 있던 장막 어디요? 미츠라임, 애굽. 여기서 이끌어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시내산. 광야 아니에요. 자, 시내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신랑의 장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시내산에 임하고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뭐하니라? 여기에 강림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이 시내산을 구별해서 보면 요 꼭대기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고, 그리고 산 중턱이 있고 산 아래가 있어요.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여기에 있고, 오늘 이 진 밖에 따로 구별된 곳에 모세의 장막이 따로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부르시면은 모세가 산 타고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그죠? 예. 근데 아무나 하나님이 계신 꼭대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모세만 갈 수 있어요. 모세만. 그리고 산 중턱까지는 누가 갈 수 있냐면 여호수아와 70인의 장로들까지는 갈 수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 나와요. 데리고 가는 거. 너희는 여기 있어라. 산에 올라가는데 끝까지는 못 가고 여기까지만 있어라. 그리고 모세만 꼭대기에 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시내산을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에 있고 산 아래. 제가 왜 시내산을 장막에 비유하냐면은 요 구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끝에 계시고 중턱까지는 뭐 70일 향로 여호수아만 오고 모세만 올라갈 수 있고, 요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눕혀 보세요. 그대로 눕힙니다. 그대로 눕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밖에 있고요, 그죠? 요 안에는 70일의 장로급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죠, 그죠? 여기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모세와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방법이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방법과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요거를 그대로 눕히면 돼요. 시내산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내산은 첫 번째 장막이에요. 첫 번째 성막. 그리고 요 성막은 뭐예요? 여호와의 장막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장막. 여기서 이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것을 이스라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데리고 가신 자기 장막으로 간 그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 확인했잖아요, 그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 내 신부 삼을만 하네,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 삼을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입장이 좀 바뀐 거예요. 오신 분이 누구예요? 신랑이 되겠죠, 그죠? 신랑이 신부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얼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만난다 그랬어요? 신부의 아버지를 만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만났어요. 그 둘이 만나서 뭐 쓴다 그랬어요?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랑 하나님이랑 여기서 계약서 쓰고 내려와요. 그래서 쓰고 들고 내려온 계약서가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이 혼인 언약서예요. 십계명 돌파하면 몇 개입니까? 2개죠. 한 판에 이게 한쪽 돌판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써 있죠, 그죠? 다른 한편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이게 똑같은 거 2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계명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돌판 여기서 1계명에서 5계명, 여기서 6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유대 전승에 보면 똑같은 돌판인데 2장인 거예요. 왜 2장을 주셨냐면 언약 계약서잖아요, 그죠? 계약서니까 신부 측이 하나 가져야 되고 신랑이 하나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신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들고 내려오고, 여기 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또 이스라엘이 하나 갖고 있지만 신랑인 주님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돌판이 그대로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법궤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로. 그러니까 주님 한 장, 이스라엘 한 장,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약서 쓰고 계약서 받았고 그 계약서 두는 공간까지 다 설명해 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결혼을 위한 뭘 준비해야 돼요? 지참금, 그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신부를 얻을 수 있는 결혼식 지참금을, 대가를 지불한 게 있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죠. 속량. 오늘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전체적인 혼인 예표의 구조로 보면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신부에 매여 있었던 그 본가로부터 매여 있었던 모든 걸 끊어내는 거나 마찬가지.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죠? 신부가 오늘 여러분 이 원리에서 호세아에 대한 말씀이 좀 깨달아지는 게 바로 여기에 연결되면 깨달아져요. 잘 보세요. 내 마누라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누라가 바람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창녀로 살다가 하나님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바람나서 도망갔고 또 억울해 죽겠는데
호세아가 가서 그냥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대가를 또 지불하고 막 데리고 오잖아요. 신부 지참금을 또 지불하고. 이 얼마나 억울해요. 안 그래도 좀 하나님 시켜가지고 속이 뒤집어지기 일부 직전인데 돈까지 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셨는지를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바람난 신부지 결국에는. 우리가 고멜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마귀랑 세상이랑 죄랑 그런 거에 이제 묶여가지고 거기에 결박당해가지고 거기서 음란을 행하고 거기서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랑이 오셔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주고 나를 데리고 오면서 뭐예요? 그 세상과 묶여 있었던, 마귀와 묶여 있었던 모든 묶임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량이면서 결혼 지참금이면서 동시에 모든 원수의 속박, 나에게 연결되는 속박을 끊어내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십자가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뭐예요? 법적인 효력,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 효력.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부된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의 지불이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토라 열리기 전에 늘 의문이 있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니 예수님은 기껏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겨우 부활하셨는데 왜 바로 우리를 안 데리고 가시고 혼자서 승천하시고 막. 아니 잘 보세요. 그때 가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그죠? 그때 왜 다 안 데리고 가시고 올라가시면서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처소를 짓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이 모든 구속사의 과정을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설명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이전에 그걸 못 봤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토라를 몰랐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그 라이프 스타일, 생활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아들였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게 간다 그랬을 때 딱 떠올랐던 게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구나. 신랑으로 오시겠구나. 이게 지금 문화권 안에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 모든 말과 뉘앙스, 자기 풍습이니까 거기서 은연중에 그런 느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그 신부와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기 위해서 본가로 가잖아요. 그죠? 본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 왜 성경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이라 그랬을까요? 아까 집 지을 때 어디다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 장막, 이게 보좌잖아요. 그 바로 옆에 연결해서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깨달아지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좌면 여기가 우편인 거야. 그래서 이 우편에서 집을 짓고 계신데, 이 집 짓는다는 게 진짜로 여러분과 살 집을 막 예수님이 막 노가다 뛰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뭐 하세요? 그렇지, 중보하잖아요. 중보. 주님이 지금 2000년 동안 하고 계신 이 중보 사역이 뭐예요? 오늘 주님과 여러분이 살게 될 그 장막을 짓는 것과 똑같은 사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중보자로서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 그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좌에서,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주님과 우리가 살게 될 그분의 나라를 지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확장되어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계시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의 기도가 뭘로 바뀝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짓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가 연합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연합은요, 이전의 세대의 신부들에게 허락된 건 아니었어요. 때가 가까워지니까 신랑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신부들이 눈이 열려서 같이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확장하고 있는 장막을 확장하고 있는 그 초소에서 우편 보좌에서 하고 계신 그 일에 우리가 뭐로 동참한다? 기도와 예배로 동참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것으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이 우편 보좌에서 계신데, 주님의 소망은 뭐냐면 빨리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언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러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놀라운 말씀.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거는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이르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늘 저거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왜냐? 오늘 여러분, 이 장막을 다 완성하는 이거에 있어서 감독자가, 결정권자가 아들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저 권한이 바로 뭐냐면은 요 집 짓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 권한. 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다 준비되고 신랑과 신부가 살 수 있는 그 집이 마련이 되고 그 나라가 준비 딱 세팅이 완료가 되면 주님께서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되었다 하고. 여러분, 그 계시록 16장 말씀 한번 그 되었다 한번 띄워보세요. 그 음성이 여러분 그냥 어떤 어린 양으로 통해 나온 게 아니라, 보세요.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시작.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으니 큰 소리가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말하였다. 되었다. 아멘. 아멘. 오늘 저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모든 이 장막 건축, 나라 건축에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럼 잘 보세요. 이 저 되었다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의 보좌로부터. 보좌 우편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음성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다 됐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이미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소리와 함께 이제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신랑이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오시면은 느리니까 말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말 타고. 근데 그 말이 백마라, 흰말이라. 그래서 그 흰말 타고 검을 차고. 예. 왜냐면 혹시나 그 말 타고 올 때 회방하는 영들이 있으면 막 찔러 쪼개셔야 되니까.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오늘 주의 신부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 말 타고 막 오시는 거예요. 막 오늘 제가 저 되었다가, 오늘 제가 그 샤밧에 가르칠 때에는 심판의 때가 막 깨달아졌는데, 토라를 절기를 딱 묵상하면서 저 되었다가 이 되었다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아, 놀라운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께서 그 되었다 사인을 저때 주시는구나.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되었다 사인까지. 예. 그러면 이제 신랑이 오셔서 신부를 취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공중에서 나오죠. 공중에서. 신부를 잡아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신랑이. 공중에서.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풀어지고 이제 신랑이 신부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면 이제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처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16절 17절 다 읽읍시다. 좋은 말씀이니까.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리됨이 없고 다시 단절됨이 없고.
오늘 끌어올려간 그 이후부터 우리는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이 장막에서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주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이 놀라운 엄청난 이 신분적 권세 안에서 그분과 영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연결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6월절이 뭡니까? 신랑이 신부를 끌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네 잔의 포도주 기억나십니까? 구원하셨고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셨고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 기억나시죠? 6월절은 오늘 신부를 선택하시고 신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 피로, 그 몸으로 무교절을 통과하면서 뭐예요? 신부를 얻는 지참금을 지불하는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신랑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초시일과 부활과 이 승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열매로 승천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올라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늘 신부들이 오늘 이 땅에서 단장 그때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단장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뭘 보내주시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 그래서 사실 이 오순절은 신랑이 대가를 지불한 그것으로 신부가 이 땅에서 풍족히 먹고 마시는 과정과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순절의 끄트머리를 살고 있고, 이제 신랑이 오시는 그 되었던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 사인이 우리에게는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인 거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혼연이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가고, 그럼 공중에서 주와 함께 혼인잔치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 땅으로. 어디로 내려올까요? 올리브 마운틴으로 내려오겠죠. 예.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그곳에 서겠죠. 주께서 그 왕의 대로로 들어가시는 걸 보겠죠. 그때에 주와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대속죄절, 주님께서 온 열방을 향한 속죄를 선포하는 걸 볼 것이고, 오늘 주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천년을 누리는 그 천년왕국이 우리가 8일 동안 장막에서 주님을 누리는 그 장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삶을 설정해 가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저절로 깨어있게 되고, 저절로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저절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들려 올려질 것이고 내려올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혼란과 혼동 없이 선명하게 주님이 오실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가 행하는 것은 혼란이에요. 혼미함이에요. 어지럽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무엇이 옳은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토라를 더 선명하게 붙들고 절기의 가르침과 성경 전체의 엄청난 계시적인 가르침이 여러분 머리에 들어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날짜를 확인할 거고, 그 날짜가 모이는 날짜인지 안 모이는 날짜인지 그거부터 확인하겠죠. 그래서 그런 혼란이 없어진 게, 야 지금 오신대, 날짜가 보니까 아니야 저 뻥이야,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날짜는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날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날짜가 가까워지면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겠죠.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토라에서 언약법전과 성결법전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 주의 토라는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혼란과 혼미가 아니라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배도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 미혹돼서 혼란스러워서 그 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미혹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선명하게 빛날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의 토라가 있고 그 토라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그 어둠이 짙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빛날 수밖에 없어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때를 위해서 지금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그때 선명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졸면 안 돼요. 지금 잠들면 안 돼요. 지금 잠드는 시즌이 아니에요. 나를 세우셔야 돼요. 파수꾼의 부르심으로 정렬되셔야 돼요. 남들 다 잘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남들 깨어 있을 때 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